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 지칭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누구나 다 목사이고 누구나 다 성도이고 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특정인을 넣어서 얘기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자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도가 유일하죠. 사도가 유일하고 이 사도도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가르치는 자는 예수이시고 성령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러한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지 그걸 잘 점검해야 되겠죠. 또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울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고 있는지, 바울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고 있는지 또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목사는 또 바울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서 전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목사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되죠. 오늘 설교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설교를 반쪽만 하고 있구나. 정신이 혼미하면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로 짐을 지라 또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쁜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나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될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아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면 했으면 이런 설교할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좋은 것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나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제가 그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이거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불안들고 어찌든지 다음 주 설교할 게 생각나서 지금 막 적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가 아니고 다음 주 설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니고 있다는 말은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너희는 각기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바울 자신도 짐을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17절에 정확히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짐으로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 제가 오늘날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진중하니 잘 안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물론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오늘 말씀이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좀 무릎 꿇고 좀 이렇게 봤으면 정말 좋은 것이 어떤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본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목사에게 뭐 좋은 것 있으면 목사에게 나눠주고, 물론 목사한테는 좋죠. 나눠주고, 좀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그런 걸로 교체하고 이러는 거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의미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한다든지, 때로는 자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걸로 좋은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걸 못하고 그냥 좋은 것을 함께 하라면 그냥 함께 하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뭐가 좋은 건지 한 번만 생각하면 사람이 생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IQ 지금 30, 40 이러지 않잖아요. 다 인생 살 만큼 살고 깨달을 만큼 나름대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한 게 그게 무엇이냐?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그거를 함께 하면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게 좋은 것. 그것으로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에게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면 나쁜 것은 율법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나쁘다는 것이에요. 나쁘다는 거. 바울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이걸 알아듣냐는 얘기, 이걸 알아듣냐. 바울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요. 심지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바울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그 짐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오히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복음은 율법 행위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좀 들어와 있어요. 나쁜 것, 악한 것, 거짓, 옛날 것, 그죠? 마귀의 말, 성령을 해방하는 것,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말이 들어왔다는 건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란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를 부르셨다는 거죠. 은혜로. 은혜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죠. 은혜가 자기 몸을 주신 것, 자기 몸을 주신 것. 이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갈라디아 교인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다른 복음을 쫓지 말아야죠.
왜 다른 복음 줬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기 몸에 할례가 아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짐으로 짊어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너희들은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다른 걸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너희들은 율법을 갖고 있느냐? 아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한 말로 꾸짖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위해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극단적인 말을 쓰면서 심하게 꾸짖어보고 때로는 권면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로서 바울은 이것이 몹시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그 복음 안에 있어야 할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지 다른 복음이 있는지 여기에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으면 싹금 목사들이 좀처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싹군 목사도 문제지만 싹군 성도가 더 문제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그냥 좋다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좋은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러니 영벌에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영생이라고 알고 있으니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유일한 바램이죠. 소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갈라디아 교회가 이랬으면 하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짐을 지는 것도 사도 바울의 바람이지만 더 큰 바람,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죠. 자기 간절한 바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상당히 완곡한 복음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들아, 너희는 내가 전한 그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으로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말은 함께 나누라, 같은 것을 공급하라, 이런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참된 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라는, 자기는 너희들에게 참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된 말, 진리, 옳은 말을 너희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같이 너희가 나를 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요. 악해. 근데 인간의 마음이 무엇으로 악한 것으로 드러나냐면 율법으로 드러난다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은 그게 악한 것으로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악함을 주장 못해요. 희한하게.
너희가 함께 나누는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 그것이 참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함께 너희가 나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가 요것으로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일반 교회들이 이런 것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바울저는 그 복음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시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기 전에 내가 바울에게서 받은 그 참된 것, 옳은 것, 이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 개인이 잘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알아가고 자라가는 거. 우리는 성화를 다른 걸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는 어떤 삶, 이런 거를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무식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한 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런 진리들을 하나하나씩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풍성히 알아가는 거고.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간절한 자기의 바람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이유, 교회가 해야 할 것,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의 특성, 성질 이런 것들 신학에서 많이 배워요. 예. 이런 교회론을 신학에서 많이 배워서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론의 본질적인 내용이 빠진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교회론을 많이 배우지만 또 방대한 분량으로 교회론을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론의 핵심, 그 말이 쑥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 이런 말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는 성경 보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신학.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 성도가 무엇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것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함께 지고 있느냐 지지고 않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짐을 어떤 짐으로 내가 여기고 그 짐을 지었다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일단 삶의 방향성을 갖고 가요. 삶의 방향성. 그 삶의 방향성을 내용으로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 그 보따리 안에 있는 내용. 근데 율법행위자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들은 보따리를 물면 뭐가 나옵니까? 다 율법만 나오죠. 율법만 아주 그냥 썩어질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썩어질 것,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썩어질 것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어진 그 짐을 열면 다 진리,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실체가. 그 실체를 성도는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정확한 포커스 확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한 곳으로 딱 바라보게.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교회 표현 많이 써놨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 똑같아요. 예수를 믿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믿자, 성령 인도하심을 받자. 그러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 추상적인 말이에요. 추상적. 예수를 바라보긴 개뿔 예수가 어디 있다고 바라봅니까? 예수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니까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뭐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제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우리가 지금 진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상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푸른 풀밭 맑은 물로 추장으로 가라면 그럼 가면 됩니까? 거기 아니잖아요. 거기가 쉴만한 물가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 주는지를 그걸 알려고 준 말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보면 어떡하냐고요. 그대로 보면 그거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형태, 운영 방식, 교회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죠. 상당히 다양합니다.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단순하죠. 단순해. 무슨, 단순해. 돈도 없어서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각종 프로그램들이 범람하죠. 범람해요. 또, 교회의 성경 프로그램도 4차원 영성, 두 날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이제 순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순복음이 제일 부흥이 잘 되니까, 순복음 교회를 따라하면 교회가 뭔가 좀 부흥이 될 것 같아서 4차원 영성, 두 날개, 그래 봤자, 목사님이 꼴 납니다. 그래 봤자. 별거 다른 거 없어요. 다양한 성경 공부, 참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있어야 될 것은 있지 않고 없어도 될 것으로 풍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될 것으로. 그야말로 속은 없고 겉만 있죠. 겉만. 복음만 제외 있습니다. 복음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만이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빠져 있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상실된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무엇만 쌓여야 합니까? 율법만 쌓여야 합니다. 율법만. 맨 처음에 율법 쌓인 것이 40, 50년 지나가요. 얼만큼 율법이 쌓였겠습니까?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8일 만에 할 일을 받는 것 시작으로 계속 인생을 율법으로만 쌓아요. 율법으로만. 근데 그렇게 율법으로만 쌓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건 더 큰 마귀 새끼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태신앙이라는 건 그거는 아주 지옥에 1번 타자로 갈 사람들이에요. 1번 타자로 갈 사람들. 사실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외형들에게만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왜 이것이 교회에서 제외되어 버렸냐? 교회에서 제외되어 버렸냐? 그러면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을 안 보냐 이겁니다. 다 보는데 왜 너희만 유독 좋은 것만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이 말씀 안 봅니까? 모두 좋게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 말을 안 보냐는 얘기예요. 안 보냐는 얘기. 다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만 성경 보고 너희만 성경을 아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교회고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무지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좋은 것의 기준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의 기준,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쉽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아주. 알고나면 쉽지만 모르면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하는 게 말씀이죠. 말씀. 한마디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복음은 좋은 것이 알아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래서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복음 얘기 많이 하고 은혜 얘기 많이 하고 죄사함 얘기 암만 많이 해도 전부 다 겉에 것만 이렇게 굽고 있으니 정작 좋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리타분 하거든요. 고리타분이에요. 마땅히 큰 복음 해준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TS 이런 기독교 방송 잘 보시잖아요. 봐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못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죽하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11조 내라는 말을 성경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록펠로 보고 11조 한다니까요. 그죠? 성경 보고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록펠로 보고 11조예요. 왜요? 록펠로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11조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 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사람 봐라 11조 잘 내니까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복을 줄까봐 복 안 주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것을 좋게 하는 이것을 재버리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행위로서는 의롭게 육체가 없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선언이잖아요. 육체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즉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것을 좋은 것으로 확 못 박아놨어요. 이것 외에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복음으로 알고 서로 그 복음의 뒷을 지며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복음으로 알고 그 복음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라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관계 속, 그 말씀 속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백날 사랑하라, 너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좋은 곳으로 있지 않으면 사랑 아닙니다. 인간의 정. 사랑과 정은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정은 초코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인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사랑. 그 사랑을 서로 함께 하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랑은 주면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건 유일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안 줬다고 막 짜증내거나 역정내는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도 너 이렇게 복음 줬는데 너를 왜 안 줘?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또 너랑 관계 끝.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한 일반적인 사랑은 주면 반드시 받아야 사랑으로서 효력을 발생해요. 그리스도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 관계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관계 속에 있으라는 얘기.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부분이 쑥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빠져 있고 교인들도 빠져 있고 목사들도 빠져 있고 그러니 이 좋은 것을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때도 없다는 것은 서로 나누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건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어기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준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죄 가운데. 뭘 어떤 걸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어떤 걸로 사랑하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좋은 것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 성교도 아닌 사람들의 사교 집단. 네. 교회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좋은 곳으로 서로 함께 나누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집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일반 성도, 그냥 뭘 배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굉장히 특징에서 얘기해요. 특징에서.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는 자를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곳이고 특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말한 그 대상을 보면 분명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말한 그 대상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중에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특징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말을 상당히 의미 있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은 자만 가르침을 받는 자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한정시키는 것이 한정.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를 다 가르침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전한 복음만 받는 자를 가르침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가 가르침을 받은 자로 말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통칭 그거를 얘기했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아 이렇게 다. 근데 분명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 자보고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를 가르침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를 그냥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사랑의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거기는 온통 다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이. 절대 제자 훈련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가르침 받은 자 안에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은 자 이렇게 한정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복음을 가진 자와 율법행위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진 자와 율법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 근데 복음을 가진 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즉 사도 바울 자신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는 나와 함께 그 복음을 나누자. 너희는 그 복음을 나눠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복음을 너희들 서로에게 꺼내놓고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바램,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바램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이 함께 교제해라.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이 그거를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교회의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전한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의 교회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과 그 사상, 그것이 우리 속에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거는 교회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결교회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갈라디아 교회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 상결교회는 어떤가? 이걸 개인이 당연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는 시각으로 상결교회가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도 답이 나옵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된다는 거. 교회가 보니까 좋은 것이 없어.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 아닌데 못하러 앉아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 저는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목사가 좋은 것을 얘기하지 않는구나. 그럼 바로 탄핵해야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좋은 것을 전해주는 목사가 필요하지 다른 교훈을 전하는 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이 말을 당당히 해야 됩니다. 당당히. 왜?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가르침을 받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그 얘기를 힘들게 안 해도 됩니다. 힘들게 안 해도 돼요. 저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게 뭐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한길교회가 복음으로 좋은 곳을 삼아 그것들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맞느냐, 여기에 포커스만 맞춰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형제, 자매 이런 걸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잘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고 무엇이 들어갑니까? 과연 우리 상길교회가 좋은 곳으로 함께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나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만 있으면 게임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끝.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건 단언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 누가 얘기해도 제가 대항할 자신이 있고 같이 얘기할 자신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면 상결교회는 다른 거 다 걷어치우고 집어치우고 좋은 것으로 그것으로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